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에 가서 날마다 백성들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내일 내 생의 마지막이 온다면 오늘 나는 뭐 할 것인가. 사과나무 심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분 뭐 할 것 같으세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하루라면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예수님식으로 대접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죽기 전날까지 그렇게 후대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죽기 전날까지 돈돈 하면서 살다 죽었어. 그렇게 기억되지 않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답게 살다가 죽어야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이니까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눈에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어서 돈 버는데 관심이 많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강도의 소굴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사역이겠어요? 지극히 세속적인 일이고 인간적인 사역일 뿐이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느냐.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해서 이게 영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영적인 사역이겠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불러 모으고 자신의 목회적 야망, 세속적인 욕망을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세뇌시키듯 그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영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느냐?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느냐? 그것이 영적인 사역이냐 세속적인 사역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신대원에 가가지고 꼭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신대원에 가서 목사 되고 선교사 돼서 목회하고 선교하더라도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 두 사역이죠.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역을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계속해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이걸 디다케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것, 디다케.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조라고 그래요. 퀘리그마, 선포하는 거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수님 어제 본문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적이 없죠. 누가 감히 성전에서 이렇게 다 난동을 피워요. 이런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란을 피운 성전 청결 사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사내들인에서 파송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 권위라는 건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사역. 예수 당신이 성전에서 소란을 피운,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권위를 주었느냐? 너 같은 시골 촌뜨기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가능성이 없는데 너의 배후가 누구냐?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 당신의 배후가 누구냐?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도록 너에게 명령했느냐? 권위를 주었느냐? 근데 이제 유대 랍비들의 교육 방식을 예수님이 사용하는데요. 학생이 제자가 스승에게 랍비님, A는 어떻게 해요? 하고 A를 대답하면 이제 랍비는 바로 그 A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B 대답을 물어요. 비슷한 다른 대답을 학생에게, 스승이. B는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이제 학생이 스승이 묻는 B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B 다시입니다. 그러면 스승이 A, 처음에 학생이 물었던, 제자가 물었던 대답을 A 다시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의 배우가 누구냐? 누가 너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물었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B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들에게. 나도 질문 하나 던질 터이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보라. 그럼 너희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 주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요한의 배후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요한 스스로 아니면 사람의 어떤 사역인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인간적인 사역이냐. 배우가 하나님이라면 왜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 하겠죠.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어뜨리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선파했으니까.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이다, 요한의 배우가 사람들이다, 그냥 인간적으로 행한 사역이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백성들에게 돌이 날아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그 시대의 인물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백성들이 다 요한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인정하니 돌이 날아와 우리 죽을 거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알지 못하노라. 요한의 세례 운동이 이게 뭐 조용한 어느 시골 한 곳에서 이루어진 사역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다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바에게 목이 날아간 소반에 담겨서 억울하게 순교당한, 그러니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슬픔을 주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의로운 하나님의 종. 이런 사역을 몰라요? 해석할 그게 없어요? 이 사건을 해석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없냐고요? 모른다. 자폭이에요. 자신들의 무지를 스스로 폭로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영적인 지도자예요? 더 이상 자신들은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서기관도
율법 교사도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분리를 따져서 지위를 지키고 재산 지키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돈 지키고 지위를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지 진리를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자신의 배우가 하나님이시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 청결 사건과 말씀 사역을 지속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알게 계셨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도 그럼 대답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A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B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그 다음 A에 대한 질문을 스승이 답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B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안 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A라는 그들의 질문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대답을 들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8절까지가 악한 농부들의 비유거든요. 백성에게, 근데 사실은 19절 보시면 백성들에게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19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1절에 나와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직 떠나지 않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 주님은 대답을 하셨어요. 나도 그럼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무슨 권위로 성전 청결 사건과 말씀 사역을 지속하셨는지 대답 안 해줘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악한 소작농의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성전 청결 사건을 했는가? 예수님의 배후는 누구이신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구약 성경들이 많죠. 이사야서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예요. 또 무화과나무 이런 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특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포도원이에요. 이사야 5장, 예레미야 2장, 에스겔 15장, 19장, 호세아 10장, 요엘 1장 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구약의 구절들이에요.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는 누구겠어요?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면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영적인 리더들, 왕, 또 제사장,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 농부들에게 주고 오래 있다가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여러분 남의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으면 포도원 주인에게 소작료를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금도 뭐 남의 건물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내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포도원에 소작료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주인이 당연히 종을 보내서 소작료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폭행하고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응징을 하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참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당장에 응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은 주인의 포도원에서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운 거예요. 주인에게 마땅히 내야 될 그러한 소작료를 내지 않아요. 이 농부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소작료를 내야 되는데 요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거룩거룩 찾아댔지만 결국은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백성들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매를 원하시고 소작료를 원하세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19절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 맞아요.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죽이려고 바로 잡으려고 예수님 체포하려고 했다가 백성들 때문에 체포 못했어요. 세 번째 종까지 보냈어요. 그냥 두드러 패서 폭행하고 주인의 종들, 이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세례요한,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소장료 내라, 하나님을 위해서 맡은 바 영적인 직임을 잘 감당해라 라고 외치는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폭행하고 이사야 같이 톱으로 썰어 죽이고 예레미야 같이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수많은 참 선지자들을 폭행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말씀 사역 때문에 온종일 비방을 받는다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내쫓고. 포도원 주인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찌할꼬. 그러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너의 배우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권위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냄받은 아들,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악한 농부들에게. 그는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무시하지 못하겠지 라고 보내었는데,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을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논했잖아요.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 포도원의 상속자예요.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될 거야. 그 주인 노인네는 곧 죽겠지 언젠가. 그런데 상속받을 이 아들을 죽이면 영원히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참 단순하죠? 그래서 망할 의논을 한 거예요. 서로 의논을 하긴 했는데 어리석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전쟁 같은 거 해서 포도원 주인이 못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농사 짓는 소작농이 주인이 돼요. 피난 가서 못 돌아온 포도원의 주인. 그럼 이 포도원은 누구 거 되겠어요? 소작농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국으로 갔잖아요. 주인이. 죽이자 아들을. 그러면 우리 거다. 당시 유대 문헌들을 보면 소유주가 애매한 경우 땅들도 있을 거잖아요. 땅을 이게 주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3년 이상 농사 지으면 소작농가가 돼요. 그 땅이. 이게 이제 탈무드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상속자 아들만 죽이면 우리 포도원 된다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어요, 이 아들을.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군대를 끌고 와서 악한 소작농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주겠죠. 이 다른 농부들은 누구겠어요?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건축자의 버린 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이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이대시면서 소작농들이 죽이지만 버리지만 하나님에게는 모퉁이돌로,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주춧돌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아들 죽이고 포도원 밖에서 죽이고 그렇게 버림받지만 그 건축자들의 버림당한 돌이 하나님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중심돌이 될 것이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냐? 새로운 하나님의 집,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도류에 떨어지면 반대하고 배척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것이다. 주인이 와서 진멸하듯이 악한 농부들을 하나님께서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과 싸워 부딪히는 거 아니다. 이 모퉁이 돌을 버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상하게 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내쫓을 수 있지만 그렇게 모퉁이 돌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죽이고 박해하면 가루가 될 것이다.
그래서 흩어질 것이다. 경고죠.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나의 배우가 누구냐고? 하나님이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사역을 하느냐고?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나는 너희에게 성전 청결 사건을 말라기 3장 1절 이후에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선지자 예언처럼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룬 거야. 경고죠. 지금은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최후의 회개할 수 있는 순간이다.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죽일 수 있지만 죽이려는 너희의 악한 의논을 멈춰라. 주님 대답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이 악한 소장농의 비유야말로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였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어떤 복음,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고 예수님과 같은 간절한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